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공중을 봐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름에 가로등가에 가면 막 거기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는데 거기에 엄청난 종류의 벌레들이 곤충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멀리서 보면 숲이 큰 나무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숲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작은 나무도 있고 이름 모를 풀들, 꽃들, 야생화들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와 나무와 풀들이 하나의 생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숲의 모습입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정원사가 왜 아름다운 꽃 한 종류만 다 심지 않고 크고 작은 다양한 꽃을 심었겠습니까? 그 정원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왜 다양한 것을 심었는지. 큰 것만 소중하면 큰 것만 다 심을 텐데 거기에 정말 조그마한 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심어놓고 그것을 정성스레 가꾸는 것이 정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원사라면은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수목원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드는 그런 정원사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정원을 만드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나무만 팍 심어놓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와 화초들을 심어서 그렇게 알록달록한 정원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가 진짜 수준 높은 아름다움이죠. 하나만 다 있는 것 우선 보면 멋있다 하는데 두 번, 세 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꽃이 피고 나면은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하나 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은행나무 단풍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1년 중에 한 일주일 갑니까? 일주일만 막 노랗다가 그 다음은 1년 내도록 아무것도 겨울에 휑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어도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고 다양하게 심어야 사시사철 이 나무가 때로는 꽃도 피고 때로는 푸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돼. 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몸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몸의 지체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을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세 번째, 지체의 목적은 몸을 세우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모인 성도들 무리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그리스도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가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로 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몸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어떻게 지탱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인도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 또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로 또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몸의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물로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일입니다. 교회를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가 내가 명령하면은 따르라,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도 드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쳐서 그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로 만들어진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생명에는 뭘로? 생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이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다면 교회도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듯이 교회도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이것이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은 지체들이 왕창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유기적인 공동체라 서로 연결해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적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 뼈들이 말라버렸어요.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말랐더라.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냥 뼈들이 모여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선지자가 본 환상,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뼈들을 가득히 보고 그게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을 대하니까 이 뼈 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게 몸을 이루고 이제 이 피부도 만들어졌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기를 대하느라니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아나서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일어난 무리를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물로 생명으로 세워준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만드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른 뼈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기로 능력 있게 활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능력 있고 교회가 존귀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어떤 공동체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고 존귀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의 특징을 5절 6절에서 각각 하나씩 설명하면은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지체는 죽습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다가 일하다가 어떤 분은 손가락이 잘리고 어떤 분은 팔이 절단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리면 그거 빨리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손가락 접합수술 전문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여튼 빨리 가가지고 접합수술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면은 이게 이제 붙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뚝 잘렸는데 이거 귀찮은데 냉장고 넣어놨다가 한 이틀 있다가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이거 좀 붙여주세요. 그럼 그게 붙습니까?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체는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마른 뼈들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된다. 죽어도 죽지 않겠다. 죽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이 지체들에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는 각자 다양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그 은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다양한 기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사명의 대상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있는 이 은사의 중요성은 잊어버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기능을 주셨는데 이 고유한 기능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교 우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더 뛰어나고 너는 더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원사가 정원에 꽃을 심을 때 큰 놈도 심고 작은 놈도 심고 빨간 꽃도 심고 흰 꽃도 심고 다양하게 심었잖아요. 정원사가 큰 놈만 보고 너는 잘 크라고 조그마한 놈 보고 너는 죽으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그마한 꽃일수록 정원사는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꽃을 심든지 작은 꽃을 심든지 정원사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아름답게 피면 되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아름답게 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접어두고 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접어두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세상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의 고유한 기능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비교를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내공이 쌓여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 보면 한 장면 우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대화하는 그 마지막 그 모습,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마지막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누가 띠띠우니까 네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갈 거다. 그래서 냉기를 쭉 보면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얘기함이라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제는 참 죽었구나. 이거 이제 나를 띠띠우고 끌고 하는 데로 가야 되니까 나는 따라가겠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눈을 딱 돌려가지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제 너는 내가 인도한 대로 가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가기는 가는데 주님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비교한 거죠. 바로 비교가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걔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넌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늘 아직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내가 뭐 하면은, 내보고 말하면은, 얘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게 늘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참 하루아침에 잘 안 벗어집니다. 이게 계속 목욕탕에 가서 때 불러가지고 밀어도 안 벗겨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지체들의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건강해야 뭐 전쟁해가지고 이기가지고 나라를 구원하지요. 군인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보는 그런 이 병자라면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교회에 충만하고 이 충만한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이 몸을 통해서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수원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보내는 수원지가 있잖아요. 그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야 각 집에 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이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수원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는데 수원지에 물이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리면 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수원지가 말랐는데 어떻게 물을 보내겠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고갈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수원지인데 거기에 만약에 무슨 독극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그 수돗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시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의 제일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건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수원지에 물이 오염되면 그 물 마신 사람은 병에 걸리든지 죽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이 생명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 생명을 마시는 사람이 다 죄에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가 거룩이 우선입니다. 거룩이 우선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주인이 있으시기에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라. 금그릇 아무리 귀해도 거기에 독이 묻었으면 그거 쓸 수 없어요. 질그릇 보살것 없어도 깨끗하면 그거 쓰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거는 생명을 지키고 교회가 지켜야 될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야 됩니다. 9절에서 13절은 건강한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간단히 정리하면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의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건데, 그럼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냐? 건강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먹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날 그냥 막 고기만 먹으면은,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을 때는 고기 먹으면 좋은 음식이지만, 요새는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세계 뭐 10대 건강식품하고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식품을 먹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하고 휴식도 적당히 하고 이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3절이에요.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악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할 때 앞에서는 막 좋은 말 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파랑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뒤에 가서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0절에서는 형제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11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의 근원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입니다. 열심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잘 안 할란다. 이거는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도 해야 되고 내가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환경, 장애물들을 극복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풍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낙심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어떤 경우든지 지체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열심으로, 이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베풀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열심과 섬김입니다. 사랑을 정의는 딱 이렇게 잘 하는데 참 실천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열심이고 사랑은 섬김입니다. 이런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열심과 섬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도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어떤 때입니까?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볼 때,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볼 때 사랑은 관심이죠. 어린아이의 숨 쉬는 것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똥을 싸면 똥 색깔까지 보잖아요. 애 키울 때 안 그랬습니까? 똥 색깔 보고 똥의 이 단단함도 보고 이게 설사하는지 제대로 싸는지 색깔이 제대로 맞는지 그거 다 보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색깔까지 보십니까 지금? 남편 화장실 갔다 오면 가가지고 색깔 보세요. 보기도 싫다고 문 닫고 해라. 네,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고 노력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행동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다가가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말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건강한 지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인 대로 정리하면은 겸손히 다가가서 가가지고 야, 너 이것도 못하나?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히 다가가서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고 그 부족한 점이 뭔지를 채워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직분을 주시고 여러 은사를 주시고 여러 재능을 주신 그 목적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겸손히 다가가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장점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단점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결론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적게 받았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